리틀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키가 99cm로 성장이 멈춰버린 한 페페라 이름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키 때문에 이 소년에게 붙여진 별명은 난쟁이 또는 리틀보이였습니다. 아이들로부터 늘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거리가 되었지요. 자연스럽게 이 친구에게 유일한 친구이자 또 동료는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진주만을 폭격하잖아요. 그리고 대규모의 병력이 필요하게 되어서 각 집마다 한 집에 한 사람씩 군대를 가야 한다, 이런 통보가 내렸어요. 그래서 평발이었던 형을 대신해서, 형이 가야 하지만 아버지가 대신해서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페는 유일한 친구이고 유일한 지원군이고 유일한 파트너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터에 나갔던 아버지가 실종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에 대한 분노가 마침 그 마을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하시모토라고 하는 한 일본인에게 그 모든 분노가 향하게 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마침 그때에 이 동네에 서커스단이 들어왔어요. 서커스단의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 공연은 당연히 마술쇼였습니다. 이 페페라는 친구도 이 마술쇼를 보게 되었는데요. 마술사가 손으로 손대지도 않고 여러 물건들이 움직이는 아주 희한한 마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다음날 주일에 교회 갔더니 신부님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소년이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아버지가 살아 돌아올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가서요,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신부님도 이 페페의 간절한 마음을 듣고는 믿음의 실현을 위해서 몇 가지 실천할 내용들을 적어주었습니다. 그 목록에는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과 친구 되기,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기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고요. 오직 아버지가 무사귀환하기를 간절히 바라던 이 어린 소녀는 신부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마을 사람 모두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던 이 일본인 하시모토와 친구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친구가 되려고 할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에게 눈치를 주는지요.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바닷가에 나가서 동쪽을 향해서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페페의 소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요. 일본이 패망하고 전쟁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원자폭탄 투하 작전의 명칭이 리틀보이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페페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더니 그 소원대로 됐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자, 전쟁이 끝났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페페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필리핀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영화고요, 허구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믿음대로 다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페페의 순수한 동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다양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원수사랑 같은 믿음이 갖는 긍정적인 태도를 더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소년이 그런 것처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신부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죠. 희망에 대한 간절한 태도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사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술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오히려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고 있던 관습적인 언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오늘 본문에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명하여서 저 바다로 심기우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을 옮긴다고 되어 있고요. 뽕나무가 뿌리째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은 그 앞절 5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제자들은 왜 이런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그 앞부분이죠.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럼 실족한다는 말, 발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뜻이죠. 이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것,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거짓 교리 또는 가르침 등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도 그 앞에서 1절에서 그랬죠.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런데 만일 누군가를 그렇게 만든다면 실족하게 한다면 뭐예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훨씬 더 낫다. 책임져라 이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은 실제로 바다에 빠뜨리겠다라고 하는 끔찍한 말씀이 아니라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그 고통보다 이 작은 자, 이 소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특별히 예수를 부인하게 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보는 것처럼 지옥의 고통이 그 어떠한 고통보다 가장 극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자맷돌 이거를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 차라리 그게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이어서 더 무거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말씀이죠. 얼마나 용서할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 7 완전수이고요. 무한대의 수입니다. 게다가 이 일이 하루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무한정으로 범죄 행위를 했을지라도 돌아와서 회개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무한대로 용서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7번씩 하고 돌아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이거를 용서한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부담감을 느낀 겁니다. 옳게 소리는 못 내고 있지만 속으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와 같은 파렴치한 놈을 용서할 수 있겠단 말인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지금 있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더 큰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내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던 차였는데 기왕에 주시려면, 기왕에 주신다고 한다면 아주 큰 것으로, 기왕에 주시려면 아주 센 것으로 달라. 뭐 그런 느낌 아니었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보았던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른바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희고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셨고요, 이 황홀한 장면을 바라본 베드로는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다 집을 짓고 삽시다, 이렇게 감탄하고 있었지요. 그때 산 아래에서는요,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 그리고 그 아이를 가운데 두고 제자들이 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본 그대로, 어깨 넘어 본 그대로 어르고 달래고 야단도 쳐보고 하여튼간에 이 귀신을 쫓아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고 있었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 바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갔고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마태복음 17장 19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일단 제자들은 자신들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지금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짝지어 파송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셨고요, 병을 고치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신나게 사역을 했어요. 실제로 귀신들이 쫓겨났고요, 병자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되지? 그 전에는 이것이 충분히 됐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더 강한 능력이 필요한 것일까? 마침 예수님도 안 계셨을 때에 보기 좋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진짜 멋지게 말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더라면 체면도 서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듣고 박수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패했기 때문에 완전히 제자들은 체면을 구긴 겁니다. 제가 청년 때요, 다니던 교회에 한 집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말끝마다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이번 것만 잘 해결되면, 이번만 잘 풀리면, 이런 말을 종종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 이분이 아마도 부동산 중개 아니면 투자 개발하는 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의 논리는 그래서 이 것만 잘 해결되면 내가 너희들한테, 청년들한테 크게 한턱 쏠 수 있다. 이 것만 잘 해결되면 내가 큰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고 더 큰 멋진 고급 승용차도 탈 수 있다. 이번 것만 한 방 잘 터지면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충성할 수 있다. 지금 내가 따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건이 터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희 친구들을 만났을 때 물어보니까 아직도 그러고 계신다고.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요. 63빌딩만 팔리면 내가 한턱 크게 쏠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63빌딩이 도대체 몇 명이나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자기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팔리면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내가 돈이 없는 것은, 내가 크게 한턱 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체면 차리지 못하는 것은 저 63빌딩이 팔리지 못해서입니다. 그죠? 핑계죠, 핑계. 하기 싫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소위 우리가
믿음 좋다라는 분들을 보면서 일견 부럽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반면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죠. 대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신 장로님 가정, 그리고 그 자손들이 대대로 잘 되는 것을 보는 경우들, 정말로 헌신적으로 교회에 봉사하거나 거액의 헌금을, 건축 헌금을 거액으로 하는 분들을 보거나 이웃을 위해서 아깝지 않게 자기가 가진 것을 턱턱 내놓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한 분들이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다 하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도 저렇게 큰 믿음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도 큰 믿음이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내가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을 핑계대고 번번이 주저앉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지요. 자,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번번이 실패 거듭하면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었는데 더 큰, 아주 큰 걸로 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이 믿음을 물량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믿음을 더 많이 주신다면 더 크고 더 많은 역사가,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더 큰 믿음이 있으면 충분히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더 큰 믿음이 있으면 70번씩 7번 아니라 무한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덤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사례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제자들에게 믿음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도구, 수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알 만한 믿음, 이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뒤에 7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어려운, 아주 생뚱맞은 이야기를 또 들려주십니다. 밭에서 돌아온 종의 비유입니다. 종이 밭에 나가서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요. 혹은 양을 치거나 이 종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떤 주인이 하루 동안 수고했지, 내 옆에 와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할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종도 내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피곤해서 돌아왔는데 음식 시중까지 들게 하냐? 이 못된 주인놈아, 이렇게 할 종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아무리 하루 동안 힘들게 일을 하고 왔어도 주인이 식사를 하고 다 마치고 정리되고 나서 하인이 밥을 먹는 거죠. 주인도 당연한 것이고 하인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핵심은 10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너희는 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할 뿐 아니라 그것을 다 했다고 해서 사례를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대접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종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종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덕목은 순종 아니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요구하지만 믿음을 그들은 물량적으로 이해했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질, 믿음의 태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키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믿음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있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아주 작은 것의 대명사죠. 그런데 이것이 크게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의 대명사가 바로 겨자씨 아니겠습니까? 비록 작더라도 순전한 믿음만 있으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겨자씨 같은 순전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종에게 요구되는 것이 철저한 순종인 것처럼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라 아주 작더라도 순도 높은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복음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피스티스 혹은 동사로 피스튜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신뢰, 신실함, 의존하다, 믿고 맡기다 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유대인들의 관습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 순수하게 그를 의지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만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아무리 큰 산이라도 산으로 보이지 않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비록 평지라도 큰 산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영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전쟁이 끝났지만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죠. 필리핀의 수용소에서 사망했다라는 소식만 전해졌습니다만 이 영화에서 극적 반전이 맨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은 군번줄이 바뀌었기 때문에 착오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요,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납니다. 적어도 소년의 입장에서는 정말 산이 옮겨지는, 뽕나무가 옮겨 심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더 큰 사역하기 위해서입니까? 혹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거기다가 더해서 사례까지 받고 영광을 누리고 싶은 것은 혹시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영광을 누리고 그와 같은 욕망에 사로잡힌 것은 혹시 아닌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지금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 아닌가? 어물쩍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헌신도 못하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충성도 못하고, 나는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요만큼밖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위안한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믿음은 도구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드려야 될 기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겨자씨 같은 순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디 저 큰 산, 어디 저 뽕나무 뿐이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는 늘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혹 이것이 주님 앞에 핑계거리로 나는 믿음이 작아서 헌신하지도 못하고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헌금도 못하고, 나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는 내 자신의 핑계거리가 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산도 옮기고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안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것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내 자신이 높아지거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는 작고 무익한 종 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